예배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 원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참되게 예배하는 이 예배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요. 예배의 모습은 교파마다 다르죠. 교회마다 또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또 여기저기서 또 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가 몸담았던 경양교회에서 오신 분들 중에는 왜 예배 순서가 왜 우리 경양교회와 다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교회마다 또 순서가 다르죠.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가? 왜 각기 교회마다 어떤 드리는 원칙이 왜 다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규정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혁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원칙, 원리가 됩니다. 규정적 원리란 말은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성소인 성막과 성전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더욱 그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예배드리는 원칙, 제사하는 어떤 질서, 제사하는 어떤 순서, 어떤 재료, 어떤 방식으로 예배할 것인지를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27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이 제단을 쌓을 때도 돌로 그냥 제단을 쌓으면 우리는 되지 않는가 싶지만 굳이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세세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대로 하지 않았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냥 우리 성경에는 다른 불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불법적인 물, 허락되지 않은 불을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제사의 방법대로 제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 조금 너무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을 제사하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나답과 아비후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불은 또 똑같은 불이니까 불이 달라봤자 얼마나 다른가. 원래 불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피워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불은 불이니까 이걸로 태워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 불법적인 불을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답과 아비후를 공격하셔서 직사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예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규정에 따라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크게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암송하는 이 십계명은요, 1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배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2계명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형상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했죠. 이것은 우리는 그냥 다른 어떤 우상 숭배, 그냥 절에 가서 그 부처상 앞에 절하고 뭐 이런 거를 그만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시각화해서 물질화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가둬두는 일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각화시키는,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일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예배 방법을 2계명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랬죠. 3계명.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예배의 태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망령되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망령되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늘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지, 망령되게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예배의 시간을 가르쳐 줍니다. 안식일에 예배해야 합니다. 공교회는 공적 예배를 통해서, 퍼블릭 서비스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주일날 1시간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도덕법도 예배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교파마다 조금씩 차이를 나타냅니다.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명령한 것 외에도 교회가 자의적으로 무언가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은요,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공회의 권위를 같이 두고 봅니다. 혹은 교회의 공적 권위를 성경보다 더 높이 두죠.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더 추가하거나 더 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보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보다 7권이 더 많습니다. 뭐 토디서, 유디서 뭐 이런 책들이 더 붙여지거든요. 교회가 더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여러 의식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죠. 대표적으로 칠성사라고 해서 우리는 성례를 2가지로 봅니다. 무엇입니까? 성례. 그렇죠. 성찬과 세례. 세례와 성찬 2가지로 보지만 로마 가톨릭은 7가지로 본다고요. 뭐 견진성사, 종부성사, 결혼성사, 혼인성사, 이런 우리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어떤 거룩한 예식을 만들어서, 성례가 사실 거룩한 예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례를 2가지로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례와 성찬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이런 의식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의식에 참여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예배는 사실 예배가 아니고 제사입니다. 희생 제사입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사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예를 갖추기 위해서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이런 것을 갖추긴 하지만 희생 제사를 보는 것입니다. 희생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제, 다르게 말하면 프리스트, 제사장인 사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사람들은 그냥 지켜보는 것이죠. 그런 의식들은 성경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랜 천여 년의 역사 가운데서 만들어지고 변경되어지고 확대되고 재생산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로마 가톨릭은 그런 식으로 미사를 집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성당에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뭐 가보진 않았어요. 가보진 않았지만 성당에 들어가면서부터 어떤 신령스러운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미사의 집전을 보면요, 굉장히 감동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먼저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스테인 글라스에서 쫙 비춰주는 그 선한 목자상 쫙 비춰주면요, 그 황홀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막 이런 모자도 이런 거 쓰고요, 이런 가운 딱 입고 멋지게 지팡이 들고 딱 나오는 모습 보면요,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교심을 느낀다고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명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종교심을 느낄 수 있는지, 어떤 신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오랜 천여년의 연구와 생산 끝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성당에 딱 들어가면요, 그 미사를 보면요 어떤 종교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명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특징은 자의적입니다. 자의적. 루터파 교회는 어떤가? 루터파 교회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허락된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고 한 게 아니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요즘 한국 교회를 예를 드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좀 지루하니까 그냥 목사님이 한 30분, 40분 설교만 하는 건 별로 뭐 들리지도 않고 잠만 오고, 그러니까 이제는 설교를 하나의 드라마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이 열심히 선극을 딱 준비해서 선극을 딱 하고 20분 동안 나머지 10분을 목사님이 딱 나와 가지고 이 선극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죠. 뭐 성경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해도 된다 그죠? 예배도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뭐 대부분의 교회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11시 전에 찬양하지만 11시부터 찬양을 시작해요. 한 20분, 30분 찬양하고 다른 순서 없이 보통 장로님이 기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막 오셔가지고 바로 설교하고 찬양하고 축도하고 끝냅니다. 우리 같이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거 읽어라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읽을 것도 많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암송할 것도 많은지 그렇죠?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굉장히 편안하죠.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거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해도 된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 루터파적인 입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뭐 한국 장로교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허용적 혹은 규범적 원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 개혁파 장로교회는 어떠냐? 하나님께서 말씀에 명령하신 방법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규정적인 원리입니다. 즉 성경이 명한 것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집전을 하는 것이고, 성경이 명하지 않은 것이면 우리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바로 우리 개혁파 장로교회가 추구하는 예배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파 장로교회를 형성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예배의 타락에 대해 집중해서 경계했습니다. 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우리의 예배가 우상 숭배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그 시간 그 사람은 그 자기가 받고 싶은 그 축복과 그 열매들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굉장히 경계했다고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성경에 명한 것만 해야 되고 성경이 명하지 않은 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타락한 인간 속에 남아있는 종교성의 씨앗은 인간을 참다운 하나님께 인도하기보다 자기 욕구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과 같다 그랬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그 끊임없이 우상들을 숭배하고 끊임없이 그 우상들을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드려지는 이 공예배는 자칫하면 우상 숭배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규정적인 원리에 따라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골로새 교회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금욕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고요, 결혼하지 않고요, 또 여러 가지의 뭐 이런 금욕적인 어떤 종교 의식을 굉장히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런 것들은 자의적 우상 숭배다. 나는 금식했어, 나는 절제할 줄 알아 라고 하는 것을 예배 시간에 나타내는 자의적 우상 숭배다 라고 경고했다고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모든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런 금식하고 뭐 이런 금욕적인 것은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금식하는 것은, 여러분 왜 금식합니까? 하나님, 나 밥 안 먹습니다. 저를 죽이든지 내 기도 들어주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금식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건 협박 기도죠, 협박 기도. 단식 투쟁하는 건 단식 투쟁. 그거는 금식 기도가 아니죠. 금식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밥 먹고 힘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밥을 먹지 않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게 금식 기도죠. 내 힘을 빼는 게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금식도 혹은 이런 금욕적인 것도 자의적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규정적 원리에 따라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사실 성경이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런 순서에 따라서 처음에는 묵상 기도로 시작해서 예배 부름을 하고 그 다음에 교동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딱 나와 있는 순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어떤 원리와 원칙에 따라 예배 드리되, 그렇다고 해서 어떤 딱 정해진 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규범 안에서 허용된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 순서가 100% 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만이 옳다라고 할 수 없어요. 다른 교회에 이런 순서가 있고 우리 교회에 이런 순서가 있고 다른 교회는 저런 순서가 있는데 다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죠. 성경에 근거한 거라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칼빈은요, 그렇기 때문에 허용된 자유, 그 안에서의 자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4권 10장 30절 말씀이 아니죠, 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인 예배의 순서를 명확하게 지시해 주지는 않으셨으므로 각 시대의 모든 교회는 그들의 정황과 지혜에 따라 적절한 순서를 마련해서 예배할 자유가 있다. 각 시대의 모든 교회는 그들의 정황과 지혜에 따라서 적절한 순서를 마련해서 예배할 자유가 있다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가, 규정적 원리를 가지되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그 교회가 정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예배 순서는 여러분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처음에 오신 분들은 십계명을 낭독하고 죄를 고백하고 또 죄 사죄 선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도 있나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종교개혁 시대와 웨스트민스터 총회 시대 때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이 순서 그대로 우리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잖아요. 작은 교회여서 찬양대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찬양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은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봤잖아요. 작은 교회 찬양대는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안 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노래를 못하면 은혜가 안 되는 그게 아니고, 큰 교회에서요 한 100명 찬양대 서서 하면요, 그것만으로도 압도가 돼요. 은혜라기보다는 감동이 와요. 근데 4-5명 앉아 있잖아요, 찬양대가. 그거부터가 힘이 빠져요. 그거부터가 힘이 빠져가지고 그 4-5명이 화음 놓잖아요. 굉장히 듣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듣기 괴로워요. 그러면 제가 그거 많이 겪어봤거든요. 제가 다녔던 지난번 늘빛교회에서는 그래도 한 15명, 20명 이렇게 찬양대를 했는데 그 정도 숫자도요 사실 소화해내기가 어려워요.
물론 찬양대도 사실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 시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가대라 그러죠. 성가대는 뭐냐면 거룩한 노래이기 때문에 아무나 부를 수 없고 구별된 사람들만 부를 수 있다고 해서 거룩한 노래 집단 성가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배 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찬양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찬양대의 찬양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담아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런 찬양대의 순서를 그저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대부분의, 물론 아닌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찬양대가 없었던 이 종교개혁 시대에 예배 순서,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진행될 때 예배 순서를 저희 교회는 옮겨와서 이 방식 그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 예배의 원리 중에 하나는 대화의 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나누는 교제이며 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과 그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 시간에 계속 이어지죠.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과 회중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의 사건으로서 신약의 첫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들의 제자들은 성전에서 찬송했다. 자, 축복하시고 축복이 내려옵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내려주시고 올려드리고, 이게 여러분 예배인 것입니다. 왜 이런 주고받음의 예배의 모습이 있는가? 이 대화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보냐면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언약적 예배입니다. 언약은 높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맺은 약속이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인간을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이 동산의 모든 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했고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지키는 아담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노아도 마찬가지였죠. 네가 이 두 짐승들을 다 먹되 피는 먹지 마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피는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지개를 보았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찾아오실 때 늘 언약하심으로 찾아오신다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또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늘 언약하심으로 찾아오십니다. 언약은 당사자가 있죠. 약속을 걸어주시는 분과 그 약속을 맺는 그 당사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는요,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낭독하는 것이죠. 제가 십계명을 낭독할 때 꼭 앞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심으로 맺어주신 하나의 내용입니다. 너희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는 순종을 드리고 화답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과 기도, 봉헌 또 이런 것들을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것은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라고 하는
내려주시고 올려주시는 이런 계속되는 시간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순종하면, 그 십계명 잘 지키면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런 충만한 축복을 받아 누립니까? 네, 잘 지키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못 지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온전히 못 지키는 연약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실천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위대한 교환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놀라운 사랑, 나를 대신하여 바치신 그 삶과 그 죽음을 감사함으로써 예배하는 것이죠. 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공적 예배 속에서 대화의 모습을 봅니다. 공적 예배는 두 언약 당사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공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적 복을 내려주십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셔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대해 부름받은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예배로 초청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의 10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원본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다 못 지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사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교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축도 갈로 옆에 강복 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축도는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신하여 목사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아야지, 그거 받고 집에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목사가 축복기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그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했을 때 강복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복이 임했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축도입니다. 목사의 손이 올라갈 때 어떤 교회는 목사님의 그 손의 방향에 맞춰서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면 내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이지 그런 신앙은 유치한 신앙이고 제대로 된 신앙이 그 목사를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위험한 생각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각도에 맞추라고, 이 각도에 분들이 있으면 이상한 목사들이죠.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린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화답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을 또 봉헌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헌금이라고 말을 하지만 꼭 여러분, 헌금은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따로 할 게 없어서 대표적으로 돈을 드리기 때문에 헌금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정확한 표현은 봉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고, 최근에는 이런 개혁교회 중심으로 해서 헌상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를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고요, 또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리고요, 또 우리의 열정을 올려드리고요, 우리의 몸 자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헌상, 그러니까 위로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헌상 혹은 봉헌,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냥 봉헌이라고 하는 것이죠. 헌금 시간이라고 표현해버리면 그냥 돈만 드리는 아주 그냥 제한적인 의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차원에서 봉헌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요, 이런 대화의 원리, 내려주심과 올려드림의 원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적으로 다 찾아와 주셨어요. 이에 우리는 합당한 반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의 원리대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혁주의 교회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을 제가 많이 다녔고, 또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또 저는 제가 하는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한 30-40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도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 순서를 참고하고 어떻게 드리는 것이 가장 성경적일까, 어떻게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서일까를 고민하고 이 순서를 정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많이 연구하고 많이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 순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 교회는 바르게 예배하려고 애쓰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만큼은 정말 자랑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큼은.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 작은 교회가.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작은 교회가. 그런데 우리는 교육주의 전통에 입각한 예배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이런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다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며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은요, 다른 게 없어서, 스마트폰은 인터넷도 되고 전화도 되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비싸요. 비싼 겁니다. 이거 엄청 비싸요. 비싸다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존재 가치는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기 이게 좀 삐뚤다 해서 제가 이걸 가지고 탁탁탁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탁탁 때리는 건요, 500원짜리 철 붙이면 충분합니다. 스마트폰이 스마트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전화가 되고 인터넷이 되고 사진도 찍는 이런 기능을 할 때 이 스마트폰은 100만 원의 가치를 한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스마트폰이 철붙이로서 그냥 망치 역할만 하면 이건 500원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하게 되면 100만 원 이상의 그런 가치를 가진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